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산다.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요, 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정과 일들, 스케줄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이런 많은 것들을 빼서 주일날만큼 한 번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중심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단 한 번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무엇이 돼야 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들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한 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영적인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더 좋겠죠. 무엇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청년이요, 자매를 보고 교회를 왔어요. 직장에서 이제 너무 예쁜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를 따라서, 아니 학교에서 이제 그 예쁜 자매를 보고 교회를 왔단 말이죠. 교회를 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중간 뒤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 한 번이 이 젊은 청년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뭐가 되어 있냐면 장로가 되어 있어요, 그 교회. 또 어떤 분은요, 제가 만나본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극단적인 선택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신앙인 아니냐,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았냐, 내가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예배 한 번 드려보자, 그리고 죽자, 이제 그러고서는요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 예배 한 번이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뭐 예배를요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지금까지 따져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드렸는데요, 예배 한 번 딱 드린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러면 나는 바뀌고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순간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내 안에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고요, 복음 전해보는데,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요. 이제 영접을 쭉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서서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내가 딱 한 번 복음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펑펑 울어요. 그래가지고, 울음 좀 그치라고. 왜 우냐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울컥 올라온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저는요, 이 그리스도로 충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깨달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쭉 지나고 한 5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예수님이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만에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래도 영적인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오늘 예배 한 번이 나의 모든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영적인 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그래 또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게 살아나야 뭐가 되면 이 현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예배 드리면서 영이 살아나니까요, 그게요, 내 안에서 별게 아닌 것처럼,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나니까. 그리고요,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보이지 않게 나를 이 속이고 넘어뜨리는 요 사단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와 사단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하는 짓들이 있잖아요.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내 삶을 무너뜨리고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이간질 시키고요, 자꾸 뭔가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운명과 사주의 팔자에 묶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 사단이요, 감히 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영적인 게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영적인 게 살아나니까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니까요. 왜 내가 자꾸 두렵냐? 내가 왜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냐? 내 영적인 것이요, 어떻게 하면 자꾸 힘을 잃어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무엇이 되냐면 이게 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살아나니까 길이 보여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보여주시니까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 또한요, 막혀있는 모든 것에 답이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무엇이 되느냐, 영이 살아나니까요,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말기암에 딱 걸렸는데요, 이분이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면서요, 의사도 모든 사람들도 다 포기했는데 딱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게 살아나니까요, 그래? 그러면 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냐. 완전히 응답이 보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축 처져 있던 사람이, 그늘을 쥐어 있던 사람이 막 화색이 도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요, 이걸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영이 살아나고요, 생각과 마음이 다 살아나니까요, 몸 안에 있는 육신적인 시스템들이요 작용을 하는데, 내 몸 안에는 이 암을 죽이는 이런 뭐죠? 강한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금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신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이 살아나고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내 이 눈이 치유되게 하소서. 왜냐면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면 제가 여기서는 믿음 얘기하지만 목사님들 만나면 또 불신앙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정 목사 기도해봐. 호흡 기도해봐. 정 목사 진짜로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그 눈 고치지 않겠어?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야. 내 눈은 그런 눈이 아니야. 세포 조직이 다 깨져버렸다니까. 살릴 수가. 아니 정 목사 세포들 살리는 게 하나님이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난 안 살아. 그냥 이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저도 불신앙을 해요. 한마디로.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믿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 살면요 현실에 모든 지치고 힘든 것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서 문제가 안 돼요. 영이 살아나니까요 사단이 감히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자꾸 염려 걱정을 주는데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요 길이 보이고요 답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능력 다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에 집중해라.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뭐니 해도요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내 자신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꾸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가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문제 왔다, 어려움이 왔다,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하나님보다요 내 현실이 더 커 보이고요 내 안에 닥쳐있는 문제가 더 시급해 보이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몸부림치고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어떻죠? 진짜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계속 나를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요한일서 3장 8절, 바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지난 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3장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요, 가장 많이 사랑하셔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게 안 맞네요. 제가 예수 사랑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나의 사랑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 맞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요,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해요. 그래 또한요, 낭망도 하고요, 포기도 합니다. 그래 또 어떨 때는요, 내가요 굉장히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진짜로 내 자신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나를요 거부하는데 예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4장에 보면 거기에요, 누가 나오냐? 몸 파는 여자가 나와요. 몸 파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다 사람들이요 거리끼고요,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다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이게 예수 사랑이에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죠? 아무도 나하고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가장 관심 갖고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래 참고, 그랬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나를 모든 참고 견디고 정말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는요, 나를 가장 품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 사랑은요,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사랑입니다. 그 예수 사랑은요, 분명히 흑암이 있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흑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또 영적인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걸 주셨어요. 영적인 은사,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능력이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오히려 보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이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이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이거 구하세요. 영적인 은사, 영적인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기도하세요. 구하면 뭐라고요? 주십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귀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요. 세상에서 응답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섬기는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 섬기는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영적인 능력을요. 이걸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영적인 능력을 뭐라고요? 주옵소서. 능력을 구할 때 주십니다.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초대교회가요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니까요.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요 그 지역과 나라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다 복음화했습니다. 오늘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방언이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예언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에도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요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도 방언 안 받으면요 목사를 안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예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죠? 무당처럼요 미래에 대해서요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래서 그 계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 분명히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크고 멋있는 교회로 만드실 거야.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왜? 예전에 제가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부흥사를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제 목사님과 그래 부흥사하고 쭉 모아놓고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식사 대접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흥사분이요 저를 딱 보더니 딱 이렇게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딱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뭐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이제 가만히 아멘 아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저 청년 아니 저 젊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이요 목사가 되려고 세계를 살리는 목사가 되게 할 거라고. 말은 좋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단어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방언이 필요했고요 예언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뭐죠? 그 당시에는 방언이 있어야 되었고 예언이 있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이야 우리는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요 서점에 가면 성경 찾을 수 있고 인터넷에 딱 어플 받아가지고 성경 딱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도요 어떤 힘이 없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를 만나는 것도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거기에다가요 또 이 당시에는요 뭐가 인터넷도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딱 보고서 맞네? 딱 보잖아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딱 찾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요 외국인을 딱 만났어요. 외국인을 딱 만나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떠냐 우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뭐죠? 파파고라고 있어요. 딱 해가지고 그 사람 음성 딱 해가지고 딱 되면 해석이 나와요. 대단하죠? 예? 제가 한국말로 하면요 파파고가요 거기에 영어로 딱 적어놔요. 그러면 딱 보여주면 돼요. 얼마나 지금은요 잘 돼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요 외국인들에게 이런 파파고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요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교육자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어로 방언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도요
무당처럼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요, 구하기 힘드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방언을 왜 주셨느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파파고 같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이 사람이 언어 하나 배우려면요 엄청나게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틔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 뭔지 아세요? 이게요, 이 방언과 예언과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 복음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요,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왜 은사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은사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유를 알아야,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요, 돈을 달라고 그러면 부모한테 아버지 왜 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뭐에 쓰려고 딱 물어보잖아요. 10,000원만 달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다 10,000원 줄게. 아버지 저 칼 좀 주세요. 아 그래 칼? 어떤 칼 줄까? 날카로운 칼 줄까? 여기 있다. 안 주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얘가 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 은사는, 능력은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내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아이의,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로 이 복음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이 되게 하소서. 안 하시겠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면요, 능력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요, 19절에서 아니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데 이유는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 어떤 은사. 그랬을 때 오늘 14장 1절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뭐라고요? 특별히 무엇을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언은요, 무당처럼 미래를 맞히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계시를 줘서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잘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적용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나에게 바로 이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은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을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들이, 왜 어디에서 다투느냐? 말씀 가지고 안 해요. 자기 감정 가지고 싸우거든요. 신앙인들끼리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 기적은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능력을 행했다라고 그래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막 능력 받는다라고 막 안수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이것이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언을 항상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 사람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축복,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의점이 있습니다. 은사를 구할 때 주의점이에요. 뭐냐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 안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 어떤 시대냐? 우리가 잘 보면 아시겠지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요.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요, 그래 또한요 육신이 병들어 있고요, 환경 때문에 병들어 버렸고요, 시대의 문제 때문에 또 병들어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막 경제적으로 막 여러 가지 문제 오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제 가족 이제 교회 오는데 아침에는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빵을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빵을 사러 딱 들어가면 옛날에 같이요, 이 빵이요 그런 빵이 아니에요. 비싸요. 그리고요 빵도요 옛날 크기가 아니에요. 작아요. 왜냐면 지금 경제가 그렇거든요. 물가가 다 올라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적인 문제로 인해서요, 삶에 있어서 여유가 없어지고 계속 압박이 오고 힘들어지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부모들은요,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고요,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계속 하다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병든지도 모르고요,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내 안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어떻게 하면 팍 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적인 수준은 높은데 지금 시대가요, 근데요 뭐가 없느냐? 자기를 치유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힘은 없단 말이죠.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안 돼. 들키지 않고자 이제 포장도 하고요, 그랬더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데 뭐가 없느냐?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겨나갈 능력이 없어요. 신앙인들도 또 이럴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의식은 참 잘하는데 이거를요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해결책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문제의식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많이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고린도 교회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라고 그랬죠? 문제가 너무 많다. 모든 게 다 문제예요. 파당을 이루고요, 서로가 싸우고요, 먹는 거 갖고 싸우고요, 뭐 때문에 싸우고요,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희한하죠. 문제가 많은데 안 무너진다니까요.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가요, 무너지지 않고 바울을 도와서요,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은데, 갈등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속적으로 거기서 복음 운동하고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를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100명이 문제가 있어도 단 3, 4명이요 문제없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딱 서버리니까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무너졌느냐,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는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예?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 적겠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릴 것.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과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3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 버려야 돼요.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버리세요. 이런 생각 버리세요.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성경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다 버리세요. 두 번째는요, 목사님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못해. 이 생각 말 버리세요. 그랬더니요, 이 말도 버려야 됩니다. 나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야. 이 말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방해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 이거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매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적은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 이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집중의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느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1, 5, 10, 30, 60, 24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거 적으면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감이 오시나요? 저는요 이렇게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매일마다 1분만이라도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요게 되니까요 5분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요 많이 잡지 마시고 단 1분만 매일같이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1분의 시간을 갖자. 그 1분의 시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5분 되어져요. 그러면 5분이 되면요 5분만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이게 되면요 10분입니다. 10분 넘어간다 하면 더 안 돼요. 30분까지가 힘들어요 또. 근데 해보세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지. 그런데 행복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이요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넘치는 걸 보게 돼요. 24시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무엇을 한다? 가정복음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이신가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